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단의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죠? 정말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서 힘든 건가요? 아니요. 난 지금 당신은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그 피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을 내게 입혔다고요. 오늘 나를 구원을 안 하심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든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내가 지금 구원에 합당하지 않나 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의 보혈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굉장히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능력 없다 내가 치부하는 엄청 큰 죄를 범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의 보혈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도 나아오는 모든 죄를 사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정말 다른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짐승표가 예수님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 짐승표가 귀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짐승표와 차별금지법, 이 모든 죄악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범하지 않으려고, 또 내가 입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예수님의 피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질게가 아니라 이미 지셨다고요. 이미 십자가를 져서 이 모든 죄보다 오늘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보다 짐승표가 더 크고 더 귀하다라고 하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짐승표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맞아요. 자, 차별금지법이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요. 예수님의 그 보혈보다 더 비싸고 귀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속하셨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죠? 내가 대신 치루었어. 야, 그거 내가 값 냈어. 그래서 네가 이거 짊어질 필요 없어. 대신 모든 것을 치루었고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이 나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은요. 누가 야, 너 죄 졌구나. 너 죽어야 돼. 일로 와. 너 죄값 받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대신 내 생명으로 대신 값 치렀잖아.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럼 얘한테 물으면 안 되지. 야, 나랑 해결해. 내가 값 치렀잖아.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보다 근데 예수님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좀 더 비싸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억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됐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내가 내일 치룰게가 아니라 야 외상 이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구원을 강제적으로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구원을 입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믿지 못하면은 이 은혜를 내가 자꾸 무엇을 해서 값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해요. 내가 버리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을 얻었으니까 자꾸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면요. 이 받은 구원을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해도 값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구원에 집중도 하지 못해서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을 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가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구원파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큰 기둥으로 큰 줄기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왜 힘드냐고요. 내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왜 힘드냐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힘든 원인을 알아야지 이 원인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죠. 이 원인을 알아야지 이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자꾸 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엄청난 죄죠. 근데 그냥 간음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30인 용사, 충신 우리아를요. 자기의 이 간음한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요. 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죠? 이거 누가 옆에서 떠민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요. 자기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범죄보다 더욱더 악독하고 가증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받은 그 사랑에 다윗이요 완전하게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 더 사랑했는데 이 사랑에 배신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요, 사랑한 만큼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더 큰 분노를, 더 큰 화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범한 죄는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악랄한 죄예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이 범한 죄에서 회개할 때, 분명하게 나단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당신을 비방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회개한 순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다윗이 빼앗김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단의 비방거리를 샀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윗에게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요.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이때에 그를 가까이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이때에 너희가 만나면 너희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고자 하실 때 너희가 가까이 나오면 너희 살 수 있어. 다 모든 것에서 사함을 입을 수 있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멀리 하실 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을 이때에, 이때가 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가까이 하고자 해도 야, 그때는 안 돼 라는 시간적인 어떠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정해진 때가 있고 이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천사도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정하신 때 이전에는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의 대속에 미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우편 강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산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를 살리잖아요. 구원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때를 기점으로 벗어난 죄는요, 찾아와도 사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너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구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곡으로 정해놓고 이미 쭉정이로 걸러놓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함으로, 이 때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 때가 오늘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죠? 때가 언제인 줄 모르면, 알면 참 좋지만 때가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미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주셨어. 그럼 때가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돼야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대속, 생명, 보혈, 십자가.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또한 부족하네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르니까 야, 쟤네들 뭐 맨날 가서 기도만 하고, 야, 쟤지면 뭐 주님께 맨날 빌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약속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돈 있으면 전부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요, 돈이라는 가치, 이 화폐의 가치가 싸그리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은 이렇게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야, 돈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보혈이란 가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뭐 돈은 버는 방식, 나의 뜻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사소한 거라도 더 알고 더 공부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여겨서 더 알고 더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반드시 더 찾게 됩니다. 찾은 만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내가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서 야 그냥 하지 말자. 야 없었던 일로 하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아래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가변적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든 영광보다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요 더 높이셔서 하나님도 이 말씀을요 번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이 오늘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오늘 이렇게 힘든가? 라고 만약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한 죄악이에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제발 기억해 주세요. 어떠한 죄도 예수님보다 귀한 죄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때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점으로 인하여서 이 기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 기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기점 안에서 우리가 주를 찾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기점을 벗어난 후에는요 우리가 짐승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게 여기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죄사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는 미치도록 힘들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이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라 불려지는 이 때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사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이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라는 이런 무지한 말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내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해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다른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나로 만드는 이 다른 오해들이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걷게 해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른 복음이죠. 이게 다른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간음을 범했어요. 간음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죠? 자, 근데 간음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붙이신 30인 용사 중에 우리야.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죄를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는데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눈,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죽여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요 하나님이 주신 충신을 죽이는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가장 큰 더러운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응답을요 내가 더럽게 쓰는 순간 주신 응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저주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요. 이 돈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돈을 우리가 더럽게 일만 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만큼요.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 마음을 쏟은 만큼 그가 나를 배신하면 내 마음을 쏟은 만큼 나에게 상처와 화와 분노로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 행동은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죄악보다 가증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자, 이 엄청난 죄악.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한 이 다윗이요. 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쳐서 정말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는 죽고 당신의 집에서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범한 죄는요. 다윗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어요. 다윗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범한 이 죄의 길, 다윗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의 길은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요. 이 목자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로요. 근데 다윗이 이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서 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이 죄의 길.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죄의 길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윗이 열었어요. 이 길을 여는 순간 다 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보응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연 이 길은요.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를 사단이 이제 다윗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비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것만큼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윗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복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 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가 나아가 범한 이 범죄의 길, 자기가 연 이 길은요. 절대로 물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비방이에요. 비방의 길. 사단의 비방의 길은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그 자녀에게 간섭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근데 이 약속을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이 죄를 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알면서도 우리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대단한 약속, 이 대단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음에도 내 생명을 바쳐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너무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오늘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요. 나에게 구원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을 어기는 물릴 수 없는,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사단이 나를 비방하게끔 하는 그 죄악의 길, 사단의 비방의 길을 내가 자꾸 열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우리는 말씀을 어기면은 어떤 저주를, 어떤 어려움을 사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 모르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올 것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런 어려움, 이런 저주를 너희는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내가 연 이 길은요, 사단의 비방이라는 나의 원수 사단이 살아있는 한 사단은 당연히 이것 때문에 사는 존재인데, 이것만을 이루려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단이 이것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의 대적 사단. 사단은 나를 오늘도 어떻게든 까무러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데, 오늘 우리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이해 속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뜻을, 담력을 다 심어 넣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꼭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동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정하신 때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이 길에서는요, 반드시 사단의 비방과 사단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이 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범한 죄에서는요 분명하게 죄 사함은 확실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 이 길, 그가 죄의 길을 연 이 길에서는요, 이 길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했어요. 이 길이 열리면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 길은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너의 고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죄의 길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열린 순간 이 죄의 길은 절대 닫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죄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사랑을 받게 하는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죠. 다윗이 열어버린 이 길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죄 사함은 받지만 엄청난 그 사단의 비방은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아내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과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내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요. 이거 얼마나 진짜 미치고 팔짝뛸 일입니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이 사단의 비방의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빼앗겨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든 거는요, 이 사단의 비방의 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이 길이 부당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봐, 그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순간 사단의 비방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비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알면서 어기는 이 길.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래, 구원 안 뺏긴다니까요. 근데 이 길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당신보다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것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죠? 근데 그 사단은요, 천사장이었던 자예요. 그가 오늘 우리의 대적이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단,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나에게 간섭할 수 있는, 나를 찍어내릴 수 있는 이 길을요, 오늘 우리는요, 나는 괜찮아,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자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정작 천사와 나는 힘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나는 알고 있어. 천사는 나보다 힘이 세, 비교 대상 아닌데, 천사장이었던 사단은 나를 찍어 눌러, 나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나를 찍어 누르는 이 길에서는 내가 이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내가 지금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해서 정말로 자살을 많이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생각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진짜 우울증 때문에 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말 나이도 많이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예요. 우울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지옥 같죠. 근데 정말 자살을 시도해도 자살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정말로 죽을 맛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죽음이 무서워서 자살을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많이. 제가 그래서 그걸 압니다, 그 마음을. 근데 이분이 아무튼 자꾸 자살에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야만 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의 방송도 많이 보고 또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했는데도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벌레 같은 저에게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찾아왔으니까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중보를 주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중보를 주장해 주시니까 너는 이렇게 이 기도대로 네가 맞춰가 보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 너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늘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 난 우울증이 있어서 안 돼요 라는 핑계로 네가 이 약속을 늘 어겨왔잖아. 지금까지 어겨와서 변한 게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잖아. 그럼 이제는 목숨 걸고,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럼 지키는 삶을 살아보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진짜 알아보자. 저는 이제 이 사람에게 이런 도전 정신을 줍니다. 제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중보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혼자는 못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나아갔던 목사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아가고 기도는 받지만, 올바른 이야기와 조언은 듣지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였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있을 거야. 단 네가 매일매일 나와 소통을 해야 돼. 아침, 그리고 중간 살아가면서 힘들면은 혼자 이 힘듦을 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꼭 연락해. 함께 힘들어도 함께 힘들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에게 꼭 이 하루에 대해서 네가 지킨 부분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나는 멘토니까 나에게 꼭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의 겉면을 들어. 그리고 회개할 건 같이 회개하자. 혼자 회개하지 마. 같이 회개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보를 주장해 주신 내용은요, 결국 이 사람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매일 뭐 집콕, 방콕 하니까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겠죠. 교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람은요, 결국 나아가서 증인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의 증인됨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참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결국 형제 사랑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 본인데, 아니 이 본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은 사실 따라가지 않는, 살아내지 않는, 알면서 살아내지 않는 늘 죄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죽어도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함께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들지만 어떻게든 정말 차라리 그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죽자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니까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뤄낼 수 있는 거고 이 힘듦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세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이것이 막상 만나보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기만 하지 날 죽이지는 못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그를 도와줌이 되겠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예, 극복해냈어요. 자, 우울증이 극복해내니까 다음 문제가 옵니다. 무엇이죠? 이 사람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이제 보이겠죠? 당연하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 문제가 당연히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발 문제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시니까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우울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 우울증이 해결이 되니까 다음 문제가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자, 하나님이 기도를 주장해 주십니다. 야, 돈 문제 이거 해결될 거야.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큰 해결로 하나님이 너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야, 너 우울증 하나님이 치료 못 하신다고 너 생각했잖아. 근데 기도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네가 말씀에 따라가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치료해버리시잖아. 이건 너 절대로 치료 못 받는다고 했었잖아. 이것 때문에 너 죽고 마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너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이거 네가 체험했으니까 네가 체험한 이 체험을 네가 믿어야지. 너의 간증이잖아. 너의 간증을 네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자 너에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요, 네 직장을 얻습니다.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중보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그가 남녀 간의 이제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에 노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중보로 지키셔서 하긴 우울증으로서 항상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과 교통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마음이 좀 벌렁벌렁 뛸 수도 있겠다. 작은 것에도 이성에게 마음이 벌렁벌렁 뛰면은 이게 지금 음란이라는 이제 나이도 이제 적은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음란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주장해 준 이 중보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에게 나눕니다. 이 사람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하지만 함부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너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너에게 좋은 가정을 또한 주시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아. 자, 네가 우울증에 있을 때는 네가 이성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그지? 근데 네가 우울증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돈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서 돈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이성이 너의 문제가 될 거야. 그렇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결국 너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을 주시겠다라는 응답으로 네가 받고, 네가 오히려 네 회사에서 사람들과 그런 만남 속에서 넌 절대 마음을 함부로 벌렁벌렁거리게 열지 마. 오히려 마음을 잠궈야 돼. 지켜야 돼. 오히려 네가 어떠한 호기심이 생기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너의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한 이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하면 돼. 하지만 네가 이 우울증과 돈 문제와 이 모든 응답을 받는 이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는 그 사람을 너의 배우자로서 네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하는 자, 다시 옛날 구습으로 너를 이끌어가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넌 그 사람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 네가 이런 구별을 네가 드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셨잖아. 이 이루어준 걸 네가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한 이성 때문에 다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네가 한 사람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열지 마. 이제 마음을 지켜야 돼. 너는 반드시 이제 이성적인 문제가 올 거야. 올 거니까 반드시 이 모든 거 지켜야 돼. 자, 그러니까 너가 이성적인 문제가 오면은 꼭 나랑 꼭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뒤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굉장히 거의 뭐 아무튼 뭐 안 좋은 목소리로 자기가 회사에서 만난 어떠한 사람과 뭐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답답하죠. 야, 잠자리를 갖기 전에 차라리 그럼 그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하지 그랬니? 그럼 그 사람이 사모가 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더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너의 남녀 관계, 너의 가정의 문제에도 함께 하실 건데.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당연히 사단이 이제 합법적으로 낄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건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야, 너의 구원의 문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야, 너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 너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부분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도 사하실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다는 것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너에게 간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것을 참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이것이 힘들어. 이것이 미치도록 힘들어. 야, 너 오해하지 마라. 너 우울증 걸렸을 때, 네가 자살을 시도하면서도 네가 자살에 몇 번을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때 구원 빼앗기지 않았어. 그때도 너는 구원을 받은 자였어.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너는 구원을 빼앗긴 적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너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단이 간섭할 수 있는 그 길에서 너는 매일매일 고생을 샀던 것 뿐이야. 그것들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다시금 사단이 너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섰던 것이었고,
그래, 너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래, 넌 네 구원 잘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반드시 그러길 원하고.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사단이 너를 간섭하는 순간 너는 옛 구습을 따라가게 될 거야. 사단은 너보다 힘이 세거든. 너는 사단과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 그 사단이 합법적으로 너에게 왔거든. 이제 그가 너를 충동할 거야. 비방할 거야. 너는 그럼 말씀을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사울 왕처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너는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되는 그 길을 너는 걸어가게 될 거야.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이단들이 나오는 그 다른 복음의 길로, 다른 믿음의 길로, 네가 너를 합리화하는 그 신앙의 길로 너는 걸어가게 될 거야. 그것이 어려울 거야. 이것이 너를 미치게 할 거야. 이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껏 네가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순간에 너를 배신한 것처럼 너를 돌아서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하게 될 때 네가 받았던 모든 평안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괴로움으로 변하게 될 거야.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받은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될 거야.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버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힘들더라고 연락을 했으니까, 자,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가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네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배우자적인 문제로 가져가서 네가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히려 지켜가자. 응? 그 사람 신앙생활 하냐? 신앙생활 안 한대요.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네가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그 사람을 너한테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는 것들을 이미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너무 지금은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길을 자기가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그 사람을 그럼 전도하든지 아니면 끊어내든지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죄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신앙생활이 지켜질 수가 없죠. 사단이 간섭하니까. 합리화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랑 멀어지게 되고 제가 불편하게 되고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저와 그 사람이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큰 자기의 불편함이 되고 아픔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한 2달 뒤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동거한대요. 야, 차라리 야, 그러면 안 돼. 그 동거 생활 이제 정리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럼 차라리 결혼을 해. 야, 결혼을 해야지 그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네, 이미 그 길에서 너무 많이 쓸려 내려가서 저의 말이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한 이유가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알았잖아요. 말씀을 알면서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난 감당할 수 있어, 자기가 결정하고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막상 나아갔더니, 막상 사단을 만났더니 사단의 힘이 너무 세네. 당연하지. 사단은 예전에 천사 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생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도 그 사람이고 이 응답을 버린 것도 그 사람이잖아요. 응답을 버려서 나타난 이 길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범하는 모든 길들이 이 당연한 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망하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나는 이 길에서는 나도 똑같이 망한다는 걸 나는 분명히 모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괜찮다고. 이것을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이미 난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구원은 오늘 우리는요 자꾸 내가 이것을 범해도 나는 구원 지킬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은 지켜진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 안에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착각하는 자체부터가 나는 이미 넘어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비방의 문제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도 난 구원 지킬 수 있어. 이런 것으로 담력을 얻지 말라니까요. 사단이 당신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비방하기 시작하면은 미치도록 큰 괴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기도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이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도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나 당연하신 분이니까 이 당연한 분은 저는 자신 있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내가 해줬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나를 알려서는 안 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증인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구원을 빼앗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또 문제가 힘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새벽 예배까지 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만 하면요.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으면 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지금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곳에 가면요 진짜 그 사람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진짜로 마치 천국을 누리는 사람 같아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빼앗긴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만난 거겠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랑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오히려 너무나 힘들다 죽겠다라고 했을 그때는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하고 세 번 예배까지도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들은요 구원을 빼앗겨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온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어겨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습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버릴 구습에 계속 붙잡혀 끌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그것만 끊었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중보를 주장해 주신 대로 야, 이 구습에서 이제 우리는 끌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자. 이거였어요.
항상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예배 말고 이제 다른 예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죽어도 지켜내는 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자. 결국 이것이에요.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삶을 살자. 네. 저에게 찾아온 사람은 모두 공통되게 구원을 빼앗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늘 말씀을 알면서 어겼기 때문에 늘 사단의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겠다 뭐 하겠다. 정말 이 힘든 때문에 정말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가 연 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너 힘들어. 또 하나님 오히려 제대로 못 믿을걸?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주변에 말려있음에도 아니야 난 괜찮아. 내가 전도하면 되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이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혼했는데 자식까지 있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내가 산 고난이죠. 맞죠? 그리고 그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그 자식은 나의 피로 지어진, 나의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피니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요 내 자식도 나의 피니까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로 다윗이 연 이 길에 다윗의 아들도 함께 끌려가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의 길은 연순간 물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이 죄의 길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죄의 길이 열렸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럼 이 죄의 길, 내가 연 이 길에서 또한 나를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힘들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요 사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사단이 나를 비방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꾸 무지하게 사실 말씀을 모르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선불 처리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개죽음으로 만드는 죄예요. 오늘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면 복을 받는다? 아니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야 돈만 있으면 내 자식 잘 먹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자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가족을 정말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혹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내 자식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내 가족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를 지키시고 저주가 있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물질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 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모르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이 주체를요 물질로 옮겨갔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믿지만 이 주체를 옮겨갔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죄의 길은요 절대로 연순간 닫히지 않습니다. 결혼한 것을요 물릴 수 없죠.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만들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건 당연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죄의 길은 열린 순간 물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인과관계들이 엮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없던 일처럼 돌릴 수가 없는 것은요, 내가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버리면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시겠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꾸 말씀을 어기니까 사단이 간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자녀들을요 삼킬 수 없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도 삼킬 수 있는 자를 지금 찾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발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먼저는 내가 옳고 그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내로남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거다. 하지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내가 먼저 옳고 그름을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내가 분명히 기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을 핍박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서 상대방을 내가 찍어 눌렀습니까?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적용해서, 야, 너도 옳고 그름 속에서 너도 그런 행동을 해네? 너도 찍혀 눌려. 하나님의 성령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죄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이신 걸 우리는 지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너무나 올바르게 판단해줘서,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야, 꺼져, 이런 식으로 내가 비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사실 실상은 사단과 다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영 논리에 걸려들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어떤 차별금지법, 짐승표, 어떠한 죄악들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짓지 않으려고,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죠? 꼭 그 말은 주의 자녀들은 사단이 삼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삼킬 수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삼킬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사단이 지금 온전할 때에도 주의 자녀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발행하는 법이, 사단이 발행하는 짐승표라는 법이, 사단이 발행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사단 본인도 우리 자녀를 삼킬 수 없는데 그 법이 우리를 삼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옳고 그름, 죄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데 우리가 제한을 둬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제한을 두셨으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죠. 그 누구보다
남들보다 내가 오늘 사실 주의 원수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원수였던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죄의 길을, 사단의 비방의 길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을 내가 행함으로 피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므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예수의 말씀을 알면서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의 힘듦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를 내가 자꾸 찾고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길을 내가 지금 열고 내가 자원해서 걸어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사단의 것이에요. 거짓은 무엇이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조금도 범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혹 내가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고 만들어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신명기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어긴 당신에게 특별하게 야, 너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공의를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지켜주려고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열은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만은 야, 넌 특별하니까 이 길 없던 걸로 해, 내가 해줄게 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오늘의 이 힘듦을 끊어내세요. 자꾸 언제까지 내가 말씀을 알면서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 라는 이 말로 자꾸 내가 죄의 길을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사랑이잖아요. 이 모든 걸 알면서 내가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어기는 자는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기록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어긴다는 건 내가 저주를 사는 건데, 정작 지금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은요, 사단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단도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은총을 버리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서 나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그럼 이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여겨서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평안이 오는지 당신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보세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외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렸던 것은요,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오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보다 정말 덜한 아픔과 덜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꾸 죄의 길을 열어서 사단이 당신에게 합법적으로 찾아와 당신을 비방할 이 길을 당신이 열고 이 길을 자꾸 걸어가서 그래요. 이 길을 끊어내야 돼요. 이 길을 청산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너희가 죄의 길, 악의 길을 끊고 돌아오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점검하고 찾아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분석해서 이 원인을 끊는, 이 원인에서 돌이키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 원인을 끊어내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이 원인을 끊어내는 것이 신앙이 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이 길을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주의 새 계명의 길, 나를 새롭게 하신, 정결하게 하신 이 새 은혜의 길로 오늘 나아올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방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이 나를 간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내가 자원해서 뛰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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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길을 청산하고 오늘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여는 길이 아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이 길로 내가 뒤따라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저 나는 이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 큰 아픈 찔림과 큰 존귀한 울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어려움의 길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화평과 화목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이 모든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